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잔칫집에 가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상갓집에 가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이라 한다면 다윗 왕의 옆에서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시드기야 왕의 옆에서 있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다윗 왕 옆에 있고 싶을 겁니다. 인간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즐겁고 흥겨운 그러한 자리에 가서 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잔치집에 있는 것을 상갓집에 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잔치집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기운 있는 곳에 가서 모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사실은 잔치집이냐 상가집이냐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또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보통 잔치집에 있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윈 옆에 있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드기야 옆에 있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갓집에 있으면 기운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러한 때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38장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다윈 옆에서 그래도 그 굴에서 300명, 318명의 그 사람들과 같이 300명의 그 사람들과 같이 이 같이 있는 게 아둘람 굴에서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둘람 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원통한 자, 원망하고 쫓겨온 자, 빚진 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었고요. 오늘 이 가장 망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관들, 왕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으로만 본다면, 위치로만 본다면 꼭 이 사람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떠한 위치에 가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야지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상황이 돼야지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 다술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이 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시드기야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고관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고관의 그러한 자제들로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러한 귀족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고관의 자제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장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리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무엇인가는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이들의 마음을 깨는 이들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의 평화를 깰까요?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이 내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또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나는 대대로 고관이었고 잘 사는 집안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싫습니다. 밉습니다. 바벨론의 그 왕의 군대의 손에 이 성이 넘어간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했을까요? 4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북방에서의 어떠한 나라가 뭐 침략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정말로 침략을 해갖고 1차 포로 잡아갔습니다. 2차 포로도 잡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때고 성중에는 떡도 거의 떨어진 상황으로 거의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예레미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지가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뿌리 깊게 있습니다. 40년 동안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그 모든 말들이 정말로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 그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예루살렘 유다가 어떻습니까? 점점 무너져 가는 겁니다. 요시야 왕 시대부터 이게 요시야 왕 시대는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서부터 시작해갖고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가더니만 정말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그래도 거의 마지막 이제 뭐 다 망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갈대아인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노량물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는 어떨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되면 그 목숨을 잃는 건데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손을 다 약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한마디로 그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레미야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지금이라도 노량물과 같이 생명을 얻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 때문에 멸망한다고 생각할까요? 예레미야 때문에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지금 위치가 안 좋습니까? 그들이 귀족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그 약하게 하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아까 4절 말씀과 같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할까요?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는
사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된 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사는 방법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면 살 수 있냐면 시드기야는 바벨론만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그 시드기야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왕이시여 당신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그 항복을 하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말을 따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고관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누구 때문에 따르지 못한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냐면 이 고관들 때문에 이게 계속 물리는 겁니다. 왜 시드기야는 왜 고관들의 눈치를 살펴야 될까요? 시드기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신이 정통성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정통성을 가진 사람은 여우야김이었었고요. 그의 아들 여우야긴이었었는데 여우야긴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면서 그가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성중에 있던 고관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 자리를 의지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관들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그러한 시대라의 모습이라고 보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왕이어서 고관이어서 상황이 조금 나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조금만 무엇이 나아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 이러가게 되면 내가 잔치집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잔치집을 찾아갑니다. 흥겨운 곳을 찾아가게 되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옆에 찾아가서 그 옆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가 그 곳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곳입니까? 생명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 잔치집을 따라가거나 상황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따르는 곳에서도 바벨론을 항복한 곳에서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왜 예레미야 말씀 은혜가 되어지지 않지? 아니요. 예레미야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상갓집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옆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증명을 해볼까요? 시드기야 옆에서도 생명을 얻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에벤 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에벤 멜렉. 이 에벤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고관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보통 그냥 이름만 나오게 되면 별로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어떠한 이방인이냐면 구스인입니다. 구스인. 아, 흑인이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누구입니까? 왕궁의 내시입니다.
물론 넷이라고 하는 위치가 큰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구스인 넷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큰 어떠한 존경을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드기야 옆에 넷이라고 하게 되면 힘이 있을까요? 왕조차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에벤멜렉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범상치 않습니다. 어떠한 이름이냐 하면 에벳이라고 이 에베드라고 하는 의미가 아바드라고 하는 의미가 일하다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 이게 에벳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무엇으로 쓰이냐면 종이라는 그런 의미로 더 쓰이고요. 멜렉이라고 하는 의미는 멜렉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의 종 내시 구스인 에벤 멜렉. 정말 이 사람은 왕의 종이었습니다. 내시였었죠. 구스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내시기는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을 때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다라는 것을 에벤멜렉은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왕의 내시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왕궁에서 나와서 베냐민 문에 앉아 있는 시드기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궁중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 때문에 망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문이야.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마음이 한편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고관들에 대해서 나는 고관들 때문에 이러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중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에벤멜렉을 보십시오.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습니까? 비록 그가 왕궁의 내시 구스인 왕의 종이었었지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예레미야가 악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행한 것이 악합니다. 지금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면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까요? 정치를 차립니다. 정치를 차려요. 그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알게 되니까 왕이 굿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구스인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그 줄을 내릴 테니까 그 줄을 끌고 그 작품 올라와 갖고 어깨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하고 올라와 갖고 그 생명을 구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갓집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관들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에벤멜렉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은 에레미야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섬겨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벤멜렉은 이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생각하고 끌어냅니다. 왜 에벤멜렉은 이 고관들 편이 아닌 이 예레미야의 편에 있을까요? 왜 이곳에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왕의 종. 이 왕이 에벤멜렉에겐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종이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고관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나빠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렇게 고관들은 이렇게 해가고 내가 생명을 구하겠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에벤멜렉입니다. 우리 뒤에 39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말씀은 저희 원래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앞에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상갓집에 있어도 시드기야 옆에 있어도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소천하신 박상은 장로님, 제가 칼럼 중에 한 가지 저에게 참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칼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처음에 저희 교회 나오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알려주셨던 그런 칼럼이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도 한번 좀 읽어봤었는데 장로님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설 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컬럼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박상은 장로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컬럼을 읽으면서 박상은 장로님을 참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또 그 신앙에 대해서 야, 정말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 그러면서 제가 그 저한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샘입니다. 근데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그 즈음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선 샘이 나오면 그것은 다 국립공원입니다. 정말 광야의 샘이 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곳은 다 국립공원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물이 흐르고요. 이렇게 뭐 폭포가 만들어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국립공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 있는 그 샘은 가물면 가물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드러납니다. 주변에 많은 물이 있다라고 해서 비가 내렸다라고 해서 광야의 샘이 더 물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주변이 다 가물었다라고 해서 그 주변이 다 가물었으니까 나는 물 내는 것을 포기할 거야. 하게 되면 그 샘은 더 이상 광야의 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유일한 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샘 옆에 우리가 샘과 같은 삶으로 살고 싶다고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에벤멜렉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저는 이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오늘도 찾으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잔치집을 찾아서 다윈 옆을 찾아서 그러한 좋은 곳을 기운 좋은 것을 찾아서 항상 가고자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기운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칫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오 생명이시오 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기분 좋은 곳,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축복된 곳이라고 하는 그 잔치집에 항상 찾아다닙니다. 다윗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옆에서도 목숨에 노력물과 같이 그 생명을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 찾아 다니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며 떠났다 할지라도 잔치집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멜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